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네. 성장이라고 할까, 성숙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쉬운 이해로 성장이라고 했는데 양적으로만 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으로 느는 거는 어느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신앙에는 성숙의 의미가 담겨있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단계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는 이제 목표를 상실하고 신앙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인데 어떨 때냐면 그냥 반복이죠. 반복, 무한반복, 매주. 아마 한국 어느 교회든지 제일 많이 하는 대표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 잘못 살았으니까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하고 10년 뒤에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뭘로 삼고 기도의 제목을 뭘로 삼아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한 말씀인데요. 함께 그 신앙의 성장, 성숙이 담겨있는 이런 성장이 있고 여러분이 또 건강하게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14째 주 주일 말씀의 제목은 땀내 나는 순결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 완벽한, 아무 정말 손댈 게 없는 정확한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라는 게, 그러니까 관계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권위는 다 고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백에서 나오는 거고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고백이. 그래서 외적인 데서 교회의 권위는, 신앙의 권위를 찾지 말고, 제가 대표적으로 과학 얘기했죠. 과학에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걸로 신앙의 권위를 삼으면 과학에서도 버림받고 신앙에서도 사실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만 이 신앙이 의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느냐 하면 내가 믿는 대로 어떻게 사느냐, 요거 딱 요거예요. 한 가지.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열심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인 게 그 사람의 삶의 신앙적인 건강한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신앙은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자리에 다른 게 대체해도 똑같이 행동해요.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매번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기관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기관을 위해서 할 텐데 그게 결국에는 신앙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우리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연장성산에서 선상에서 베드로가 이제 추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말로 그 본문 사이에도 짧아요. 몇 문장 안 지나서 베드로가 이제 참담한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한테 새로운 걸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성인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세력 있는 사람이 그냥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었다, 김연아가 금메달 땄다 밖에 안 돼, 금메달 잃어버렸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그 죽임당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몸을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인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대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여서 예수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 없지 않았겠지만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이게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유대인들은 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거라는 힘 있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히어로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죽임당할 거다, 고난받고 순환을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혼내고 예수님에게 강하게 대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저주를 이제 퍼붓습니다. 베드로한테. 진짜 끔찍할 정,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이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라는 교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가 열면 열리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너가 잠그면 너가 하늘에서도 잠글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권세를,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이게 드라마도 재미있으려고 그러면요, 계속 어려운 장면 보여주면 재미가 없고요, 잘 되다가 떨어져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되고, 베드로가 엄청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공행진했다가
지금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지난주 본문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니네가 아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잘 깨달았구나, 아는구나, 축복한 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정치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대중의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입니다. 신념입니다. 아, 저분이 유대인을 구원할 제2의 다윗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까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도 우리도 쉽게 이제 추측할 수 있듯이 아마 소요도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본질에 대한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우리는 배우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고난받는 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나도 내 고난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받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서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고난 받지 않도록. 웬만하면 안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 겪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딱 기억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성장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요, 고난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고난받는 모든 고난이,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고난은 그냥 인생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성장했냐, 성숙했냐, 어려움 겪고 나서 딛고 일어났을 때 그래야 사람도 성숙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한다는 걸 여러분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잘된 사람들 보면 어려운 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면, 그러니까 잘된 사람 되려면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미화시키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었으니까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기왕에 겪는 것도, 여러분 고난 안 겪는 사람 있어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서?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강조하면 이건 이제 불교로 가는 겁니다.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설정인데, 뭔 말인지는 알죠. 살다 보면 다 힘든 일 겪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의 성장에, 성숙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걸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느냐?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지금 설교 시간에 신학적으로 다시 풀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제 역량도 부족해요. 어려운 얘기여서가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은, 몸을 입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요 점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 있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몸이 있어서. 여러분, 몸이 없으면 고난 안 받아도 돼요. 몸이 없으면 고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그냥 환영이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찌르고 때리고 고통 주는 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왜 이단이 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현실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겪어내고 뛰어넘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고난 안 받으면 좋겠는데 고난 안 받을 수 있는, 이제부터 평생 고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누가 있다고 해도 이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지극정성을 들이고, 신앙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고, 털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 고난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여러분 진실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잘해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의미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고난은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고난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인생에서 불필요한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친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 많이 이해가 가는데, 식사를 캡슐로 하고 싶대요. 약으로, 알약으로. 시간이랑 에너지랑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알약 하나 꺼내서 딱 먹으면 필요 양분 딱 공급이 되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밥을 왜 요리를 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냐고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거 가지고 구절절히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도 요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랬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저도. 여러분은 안 해보세요? 요새는 다 간편해지니까 식사도 그냥 이렇게 딸깍 하면 점심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겪어야 돼요. 통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포월이 포복할 때 포자거든요. 기어넘는다고. 뛰어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어느 기독 대안학교에 설교 부탁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 좋은 분이다 였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때 한 학생이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딱,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좋은 분이기도 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운 분인 줄만 알았대요.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된 학생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어땠는지 그려지시죠? 날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율로 하나님이 안 그러면 벌하신다, 이렇게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많고 무서운 분이다라는 거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장점은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냐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 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느 곳나 계시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하나님이 죽음은 피할 수 없었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마다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 거창스러워요. 땀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노화하고 병들고 이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겪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결정하신 방법과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에는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요 말씀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는 뭐예요? 고난 안 겪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순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고난받으면 안 됐냐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을 추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권사 장로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의미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살아내고 몸으로 겪어내서 만들어내는 경험에서 나오는 배움과 성장,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 아픔,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의미가 없는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면서 어떤 방향을 잡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종교의 생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성숙하는 쪽으로 가져갈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해내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닫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